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음악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체험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1절 4절 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84번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곳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 아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또 2층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 예배, 주님 함께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하나 마지막은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고 또 우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 땅 선거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땅, 믿음의 땅,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약속하신 이 복된 자리,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는 살아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영상 예배,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동일한 아버지 은혜를 도와시고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충성하며 아버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슬픔이 없게 하시고 희생이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재단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투표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나라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22절까지네요.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교독합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민들을 두르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세상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악을 고치리라.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르리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하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을 견고하게 하되 전쟁과 내 아버지 달려하며 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땅에서 그룹만에 모아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땅거리와 피하며 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4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죠? 건축을 시작한 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그 모든 성전의 건축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6장에 보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또한 적군이 이 땅에 쳐들어오거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참 멋있는 기도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 이제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얼마 동안 드리냐면 일주일 동안을 7일 동안을 하나님의 낙성식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드렸던 번제물이 소가 몇 마리냐면 보니까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찬양대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큰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땅끝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요,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지.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 그 응답,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재단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성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모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성전에 하느님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여기를 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뭐죠? 만약에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수고한 것들이 다 날아가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일들이 당할 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너 인생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져서 그 삶의 모습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길은 여러분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 악한 길은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떠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낮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교만을 스스로 버리고 낮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고, 두 번째는 그 교만한 길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큰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떨리죠. 떨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는 그러나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말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만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의 명령과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준 땅, 그 축복의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친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뿌리를 뽑아 버리시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라버리는 것이, 자르면 또 나잖아요. 잡초도. 제가 파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잘라도 또 나고 잘라도 또 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뽑아버리시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크게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깁니다. 텐트 안에.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죠.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제비를 뽑아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제비를 뽑을 때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제비 뽑을 때까지도,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도 그 죄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데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그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과 양과 소와 짐승과
그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악을 골짜기에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쌓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참 공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 악한뿐만 아니라 그 식솔들까지 다 그냥 뿌리를,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방탕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용서하시겠지, 사랑하시겠지, 물론 그러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자식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고 그곳에서 음란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가문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자손까지 다 그냥 걷어버리십니다. 그 자손 만대까지 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제사장의 복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스탑 하시고 그 영광을 다른 가문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아예 그냥 뽑아 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뭐예요?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7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과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피와 땀이 설켜있는 그 성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내 거룩한 이 성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시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돌 무더기에 불과하다. 버리시겠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나왔죠?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벨론 백성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닥까지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요.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성전은 그냥 한낱 돌 무더기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려버리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땅끝교회가 30년 됐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단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게.
자, 마지막 또 하나 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성전을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던, 이렇게 복을 받았다 간증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저거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한테 비방거리,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21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 있잖아.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거리, 우스갯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 말씀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뒤에 말씀하신, 그러나 이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세상이 바쁘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내가 시험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오늘 누가 왔는가 주님 보시고, 오늘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주님이 잘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혜, 복과 복을 더하셔서 비방거리, 우스갯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닫혔거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거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다 날아가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거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주님을 아버지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한번 1, 2분 동안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에 닫혔거나 아버지 땅에 기근이 있거나 아버지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건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이종화 목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아버지의 적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의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자마다 또 드리지 못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부엌에 채워지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귀한 자녀들, 사업체들, 직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여러분 목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있고요. 토요일 날 7시에 있는데 여러분 6주 동안 공부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한 주 했는데 너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있을 때에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무엘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오픈하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요. 우리 예결산 위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 모여서 올해 정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건사님 또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한 가정당 하나씩 우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장로님 우리 간이 너무나 안 좋으셔서 지난주에는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맨하탄에 가서
NYU 병원에 가서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이 가능한지 치료가 가능한지 보시는데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동훈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식하지 않고도 좋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연락하고 계시는데 또 잘 또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12월 달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우리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362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 5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우시는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목사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기쁨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